그 길은 멈출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이었고 그 끝이 무엇인지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군중은 몰려들었고 제자들은 긴장했고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발걸음이 멈춥니다. 수백 명이 아닌 단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 순간이었을까요?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돌아오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 무렵 여리고의 거리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넘쳐 흘렀습니다. 순례자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북쪽에서 내려왔고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걸어온 이들은 발이 부르텄어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 위에 먼지가 수백 개의 발에 밝혀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를 아는 어머니, 지팡이를 짚은 노인, 무리를 이루는 청년들. 그들 모두가 하나의 이름을 향해 흘렀습니다. 예수께서 그 행렬 안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뒤를 따랐고 군중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예루살렘. 그 이름 하나가 이 긴 행렬 전체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 대제사장들이 기다리는 곳, 이미 그분을 향한 적대감이 조용히 깊어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입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루살렘은 이미 조용히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길이 어디서 끝나는지, 그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는지. 그러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눈빛에는 긴장이 실려 있었고 군중의 발소리는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이 흐름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행렬은 오직 앞으로만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멈추기엔 너무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쉬지 않고 몰려들었습니다. 병든 이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을 내미는 이들이 있었고 율법을 두고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있었으며 가족을 위해 간청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왔고 어떤 이는 멀리서 이름만 불렀습니다. 그분을 향한 요청은 걸음이 이어지는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행렬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정리하고 순서를 잡고 때로는 조심스럽게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6월절 전에 입성해야 했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들은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흐름이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응하셨습니다. 걸으면서 말씀하셨고 걸으면서 손을 얹으셨습니다. 사역은 이동 중에도 이루어졌고 이동은 사역 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늦출 여유가 없었습니다. 멈춰설 시간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성문 가까운 길가에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군중이 얼마나 큰지도 행렬이 어디서 오는지도 그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발소리의 무게, 수백 개의 목소리가 섞여 흐르는 소리. 그 안에서 한 이름이 들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길가에서 터진 한마디였습니다. 긴 설명도 준비된 말도 없었습니다. 이름을 불렀고 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목소리는 군중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 행렬의 가장자리에 있던 이들이 그 목소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금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이 시간의 흐름이 깨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길가에 앉은 한 사람의 외침이 이 행렬을 흔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악의가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흐름이 있었고 유지해야 할 질서가 있었습니다. 잠잠하라. 꾸짖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목소리가 그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소리였습니다. 꾸짖음이 클수록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막을수록 외침은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절박함이었습니다. 행렬 안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의 발이 멈췄습니다. 군중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앞에 서 있던 이들은 아직 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뒤에서 따르던 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흐르던 것이 한 곳에서 정지했습니다. 행렬 전체가 한 박자 어긋났습니다. 그 중심에서 그분이 서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발걸음이 멈춘 것입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고 계시면서도 그 긴박함 한가운데서 그분은 서셨습니다. 군중의 소리 속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 앞에서 발을 멈추셨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달라졌습니다. 바디메오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중의 움직임이 바뀌었고 소리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서는 안 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서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불러오라. 군중 안에서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를 꾸짖던 이들이 이제 그에게 걸어갔습니다.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일어나 나아갔습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대신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물으셨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하라. 그분은 그 말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그 자리에서 멈추신 이유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길 위에서 그분의 뒤를 따랐습니다. 치유는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 멈추셨는가?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군중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고 이미 기다리고 있는 대면이 있었습니다. 일정이 있었고 흐름이 있었고 멈추어서는 안 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분이 서지 않으셨다 해도 아무도 이상하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서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행렬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꾸짖음을 받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목소리 앞에서 발을 멈추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것은 그 선택입니다. 군중 안에서 한 사람을 먼저 보신 것, 일정보다 그 관계를 앞에 두신 것, 속도 안에서 멈춤을 선택하신 것. 한 사람이 이름을 불렀고 그분이 서셨습니다. 조건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들으셨고 그저 서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던 길에서 예수는 한 사람 때문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수백 명의 발소리 속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던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경 속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고 싶다면 함께 걸어주시기 바랍니다.